오늘 3부 예배 시간에는 우리 신촌교회 세례 입교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례가 무엇일까요? 혹시 여러분 중에 이미 세례 받으신 분들, 입교 받으신 분이 많이 계실 텐데, 여러분들은 이 세례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세례를 받으셨는지요? 아니면 세례 받을 나이가 됐다, 친구들도 다 세례 받았다, 부모님이나 다른 사람들이 세례 받으라고 하니까 별 생각 없이 받으신 것은 아닌지요? 뭐로 가나 바로 가나 서울만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후에 어찌되었든 세례만 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늘 세례 받는 분들, 어제 제가 문답할 때 물어봤죠? 세례가 무엇인지. 그래서 오늘 세례 받는 분들, 입교 받는 분들도 세례 입교 의미를 정확히 알고 받으시고, 또 여러분 중에 이미 세례 받은 분들, 입교 받은 분들 많이 계시겠습니다만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세례라고 하는 한자를 보면 아주 쉽습니다. 씻을 세자와 예도 예자를 쓰고 있습니다. 붙여서 읽으면 씻는 예식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씻는 것일까요? 어제 제가 문답 때 물어봤잖아요. 씻을 세자 들어가는 게 많이 있다고. 그랬더니 여러분들 대답 잘하셨죠? 세수, 세안, 세차, 등등. 이게 전부 다 더러워진 것을 씻는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세례는 어떤 더러워진 것을 씻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어제 뭐라고 대답했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죄로 인해 더럽혀지고 죽을 수밖에 없게 된 죄인인 우리가 믿음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 씻음을 받게 되는 예식, 그것이 바로 세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신촌교회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 있습니다만 어제 세례 입교 받는 10명의 우리 세례자 입교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제가 신앙 고백을 물어봤습니다. 어떤 신앙 고백을 갖고 있느냐? 사실은 물으면서 조금은 걱정이 됐어요. 아직 어린 친구들도 있고 중1도 있고 어떻게 대답을 할까? 그랬더니 너무나 대답을 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이십니다. 내가 예수님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 그 사람들에게 오늘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례는 신앙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세 가지로 의미를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 오늘 설교 잘 들으시면 여러분은 세례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고 명쾌하게 아시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세례는 무엇인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례는 죽었다가 다시 사는 예식이다. 우리 장로교회는 물을 머리에 이렇게 뿌려서 세례를 행합니다만은, 그러나 침례교 같이 침례를 베푸는 교회도 있어요. 그래서 수영장이나 강가 같은 데 가서 사람을 물속에다 완전히 푹 담굽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할 텐데 엄청 쉬운 질문입니다.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심오한 대답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생각나는 대로 대답하시면 됩니다. 사람을 물에다 푹 집어넣고 1시간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어떻게 돼요? 죽지요. 물에 빠져 죽습니다. 그렇습니다. 세례는 무엇이냐? 우리가 물에 빠져 죽는 것처럼 이전에 나는, 죄인이었던 나는 세례 혹은 침례를 받음으로써 그 받는 순간에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에서 다시 나오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받고 의인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제가 읽다가 십자가에 못 박혔니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라고 읽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세례를 받는 순간에 죄인이었던 나는, 과거의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3부 예배 때 세례를 받는 분이 6명입니다.
그리고 입교를 받는 분들, 유아 세례 받고 입교 받는 분이 4분입니다. 10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어떤 날이냐? 죽었다가 다시 사는 날입니다. 이분들뿐만 아니라 이미 세례를 받으시고 입교를 받은 여러분 모두는 이미 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죽었다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온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전에는 내 안에 내가 살았어요. 내 삶의 주인이 이 안에 가득 차 있는 나 자신이었어요. 나만을 위해 사는 인생. 그런데 그 옛사람이 죽고 이제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을 위해 사는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전에는 내가 죄인으로 죄의 종으로 살았습니다마는 이제는 의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전에는 내 힘으로 내 능력과 노력으로 산다고 철석같이 믿었지만 내가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믿고 그 능력만을 의지해 산다고 고백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라는 것은 단순히 머리에 물을 뿌리면서 이 사람 이제부터 우리 교회 세례 교인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예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는 삶의 변화입니다. 삶의 목적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 살았던 인생의 목적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으로 바뀌는 것이고 인생의 방법과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는 순간입니다. 따라서 세례를 받고 나면 사람이 달라져야 돼요. 갑자기 잘생겨졌네, 갑자기 얼굴이 달라졌네가 아니라 그 사람의 목적, 가치관, 방식 그리고 성품까지 세례를 받고 났는데도 내 성격, 내 고집, 내 가치관 그대로 지키면서 난 생긴 대로 예수 믿을 거야, 이대로 예수 믿을 거야,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례를 베풀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 인생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지요. 오늘 세례와 입교를 받는 여러분, 어제 제가 세례 입교 문답할 때 물었습니다. 오늘 세례 받고 나면, 입교 받고 나면 뭐가 달라지고 싶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여러분이 대답 잘하셨어요. 주일 예배 피곤해서 잠들면 못 오고 또 공부하느라고 못 오고, 그런데 이제 예배 잘 드리겠습니다. 주일 지키겠다고.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무나 대답을 잘해 주셨어요. 그러면 오늘 이 세례를 지켜보는 이미 세례 입교 받으신 여러분들은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뭐가 달라지셨습니까? 세례 받을 때 이미 죽은 그 옛사람의 모습으로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은 아닌가요? 세례를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분 앞에 부끄럽지 않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죄인의 악습을, 옛사람의 구습을 벗어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구주로 섬기며 살아가는 새 사람을 입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철저한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같이 읽을까요? 세례는 교회 정식 교인이 되는 예식이다. 우리가 어떤 인터넷 사이트 혹은 어떤 동호회에 가입을 할 때 보통 이렇게 하죠. 회원 가입 신청 먼저 해놓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그 사이트의 운영자나 동호회 운영자가 살펴보고 이 사람 자격 있다, 회원으로 일단 허락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냥 바로 정회원이 되는 게 아니라 준회원으로 가입을 하게 되죠. 회원은 회원 맞는데 회원의 모든 의무와 권리를 다 받은 것은 아직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다가 자격이 갖춰지면 그 사람은 비로소 정회원으로 가입이 허락되는 것입니다. 정회원이 되면요, 회원이 누릴 수 있는 권리와 혜택을 다 받게 됩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권리와 혜택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회원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만약 정회원이 돼도 불구하고 회원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그는 정회원의 자격을 잃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가 처음에 교회 와서 이렇게 나 이 교회 다니겠습니다 하고 등록을 하면 우리 헌법에는 원입교인이라고 부릅니다. 교회 교인이 되기는 하는 거죠. 교족부 이름이 올라가죠. 그런데 그것은 마치 준회원과 같은 의미입니다. 원입교인이 신앙생활 잘해서 세례를 받게 되면 그는 세례교인이 되고 입교인이 됩니다. 마치 정회원이 되는 것처럼 말이죠. 자, 세례라는 것은 우리가 교회 정식 멤버가 되고 정회원이 되고 정식 교인이 되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세상에서도 단체나 어떤 정회원이 될 때는 권리와 혜택도 있지만 반드시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책임과 의무를 다하셔야 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반드시 세례교인으로서 대한예수교 장로의 신촌교회 정회원이요 정식 교인이 된다면 책임과 의무를 우리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배 생활을 충실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제가 물었더니 많은 우리 세례 입교 받는 친구들이 예배 잘 드리겠습니다. 어제 했던 얘기 옮겨볼까요? 뭐 바쁘고 공부하고 늦잠 자고 그래서 예배를 빠진 적도 있었는데 이제 빼먹지 않고 예배 잘 드리겠다고 그렇게 얘기했죠? 맞아요? 예. 그런데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거는 나하고 하는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하고 하는 약속이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세례교인으로서 예배 생활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있는지요? 주일 성수를 가장 귀히 여기며 주일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헌금 생활도 봉사 생활도 잘 하셔야 되고요. 전도도 꼭 해야 됩니다.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아지는 것이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정식 교인이 되면 그 교회, 내가 속한 그 교회를 소중히 여기며 누구보다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그 교회가 바로 어떤 교회인가요? 바로 우리 신촌교회입니다. 다른 교회 아니에요. 저 대한민국의 제일 큰 교회 어디 아닙니다. 다른 유명한 교회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속한 교회, 우리가 가장 사랑하고 자부심을 가져야 할 교회는 바로 우리의 신촌교회인 것입니다. 군대에서 훈련받을 때 자주 부르던 군가가 있어요. 너와 내가 아니면 누가 지키랴,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막 자동으로 따라 나오려고 그러시죠. 우리 군대에서 이렇게 시작되는 너와 나라는 군가, 이게 참 옛날에 많이 불렀는데 요즘 군대는 잘 안 부른다 그래요. 왜 안 부르나 했더니 옛날 군가라 그런가, 아니면 너무 가사가 비장해. 생명 걸고 목숨 걸고 조국 지키겠다, 그게 이제는 싫어졌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저는 이 군가의 멜로디와 가사를 너무나 분명히 기억합니다. 그런데 요즘 와서 생각해 보니까 이 군가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불러야 할 찬송가 가사와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와 내가 아니면 누가 지키랴. 뭘 지켜요?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내 교회입니다. 그냥 교회도 아니고 그냥 신촌교회도 아니고 바로 우리 교회 신촌교회, 내 교회 신촌교회인 것입니다. 왜냐? 내가 신촌교회의 정회원이고 내가 신촌교회의 세례교인이고 신촌교회는 내가 지키고 세워나가야 할 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흔히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누구 잘못인지를, 누구 책임인지를 많이 따집니다. 목사 책임이다, 당의 책임이다, 누구 책임이다, 그런 말 많이 나와요. 맞습니다. 그 말 맞아요. 지도자는 누구보다 먼저, 누구보다 더 큰 책임을 져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도 그럴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 성도들이 마치 제3자인 것처럼, 구경꾼인 것처럼 남의 얘기하듯, 마치 남의 교회 얘기하듯 말한다면 그 교회는 과연 누가 지킬 수 있을까요? 다른 교회 다니는 성도 한 분을 만났습니다. 저한테 하소연을 하더군요. 목사님, 제가 다니는 교회 참 지금 문제도 많고 힘듭니다 하면서 그분이 했던 말, 꽤 세월이 흘렀는데 저는 분명히 기억합니다. 그분이 했던 말 그대로 옮길까요? 이 교회 정말 큰일 날 교회예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 교회 정말 큰일 나겠다. 왜?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그 교회 교인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 교인이 내 교회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이 교회라고 불렀어요. 남의 교회입니까? 내가 구경꾼입니까? 제3자입니까? 누가 뭐래도 내 교회고 좀 못나고 부족해도 내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못나고 부족함을 누구의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못남과 부족함인 줄 알고 내 스스로가 책임을 지고 가장 무거운 마음으로 내 일처럼 아파하고 내가 해결하고자 할 때에 진정 내 교회가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촌교회 남의 교회 아닙니다. 세상의 수많은 교회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속한 교회, 내가 책임지는 교회, 내가 지켜야 할 내 교회입니다. 주님이 핏값 주고 사신 가장 소중한 교회이며 우리가 늘 뜨겁게 사랑하며 아끼고 책임져야 할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내 교회인 것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같이 부를까요?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세례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예식이다. 앞서 말씀드렸죠. 세례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 사는 것이다.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사는 예식이다. 그리고 교회 정식으로 입교하는 예식이기도 하다. 그런데 그 세례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무엇이냐? 그것은 세례가 바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예식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사도행전 11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믿는 자들의 수가 날마다 더해가면서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성장을 했어요. 그런데 교회가 그렇게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 사탄이 그냥 내버려 둘 리가 없습니다. 절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너무 배가 아파. 절대 그렇게 돼서는 안 돼. 무너져야 돼.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열심히 교회 다니고 뜨겁게 예수 믿자 그러면 반드시 사탄은 배가 아파서 이거 그냥 두면 큰일 나겠다, 위협적인 존재가 되겠다, 그래서 그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들고 환난 시험을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나는 한 번도 시험도 없었고 환난도 없었고 어려운 적도 없었다고 한다면 글쎄요, 그것은 어쩌면 내가 평생 한 번도 뜨겁게 예수를 믿어본 적이 없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개인도 교회도 그냥 두지 않아요. 너무 배가 아프고 마귀 사탄이 싫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그 개인이 시험 들게 하고 환난을 닥치게 하고 무너뜨리려고 든다는 것이죠. 딴지를 걸어요. 그래서 마귀는 유대인들을 선동을 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게 만들었습니다. 드디어 스데반 집사를 순교하게 만듭니다. 그 스데반 집사의 순교 사건을 계기로 해서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나고 수많은 성도들은 각지로 흩어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사도행전 11장 19절은 바로 이런 박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9절 읽읍시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스데반 순교 사건 이후에 성도들이 박해를 피해서 흩어지는데 어디까지 갔냐? 베니게, 페니키아입니다. 구브로, 키프로스라고도 부르고 오늘날 사이프러스라고 부르는 섬입니다. 안디옥, 시리아 지역입니다. 그 이방 땅까지 멀리 갔는데 그냥 피해서 도망만 간 것이 아니라 분명히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했다. 피난 가는 지경인데 지금 쫓겨 도망가는데 생명 구하려고 피하고 있는데 거기 가서 복음을 전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가서 그곳에 사는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졌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야,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졌대. 담임 목사가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아주 존경받고 인정받는 바나바라고 하는 지도자를 그곳에 파송을 하게 되었고요. 그 바나바는 다소에 있는 피해 있던 사울, 바울이죠. 그를 초청해서 함께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부흥시키게 됐던 것이죠. 그 과정이 오늘 본문 24절,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읍시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담임 목사로 온 바나바는 착한 사람, 선한 성품을 가진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런데 나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라고 하는 핍박자였던 사람을 초청을 해서 우리 같이 리더십을 세워서 교회를 한번 만들어 보자. 하나님이 큰 은혜를 그 교회에 주셨어요.
그래서 아주 결정적인 말씀이 그 다음 26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나바 바울을 중심으로 안디옥 교회가 성장 부흥하는데, 그때 안디옥 교회 다니는 성도들을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게 되었느냐?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불렀냐, 이게 중요해요. 자기네끼리 부른 게 아니에요. 교회 앉아가지고 집사님 당신 그리스도인이요, 권사님 그리스도인, 그렇게 자기네끼리 부른 게 아니라 그곳 안디옥에 사는 사람들,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인 안디옥 지역의 주민들이 안디옥 교회 다니는 성도들을 뭐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불렀다는 거죠. 이 사실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크리스티아노스라고 합니다. 여기서 영어에 무슨 말이 나왔겠어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 크리스티아노스라고 하는 말은 뜻이 뭐냐? 그리스도의 추종자라는 뜻이에요. 근데요, 그렇게 점잖은 뜻이 아닙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좀 적나라하게 말하면은 이 크리스티아노스란 말은 예수밖에 모르는 것들이란 뜻이에요. 밥만 먹으면 예수, 잠 깨어나면 예수, 눈만 떠도 예수, 예수밖에 모르는 것들. 그러니까 이 말을 우리나라 말로 정확하게 옮기면은 물론 그리스도인입니다만은 어떤 말이 더 정확하냐? 예수쟁이라고 옮기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쟁이란 말이 좋은 뜻이에요? 별로 안 좋은 뜻입니까? 네, 좋은 뜻 아니에요. 아우, 저 지금 예수쟁이야, 저거 예수쟁이야, 조롱하는 의미. 그래서 원래 이 크리스티아노스란 말도 저 집 예수쟁이네 집이다, 저거 예수밖에 모르는 것들이다, 이렇게 비웃고 조롱하는 의미로 쓰여졌단 말이죠. 그런데 크리스티아노스,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처음에는 조롱의 의미로 쓰여졌는데, 아우 저 예수밖에 모르는 것들, 이런 의미였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비웃는 말, 조롱하는 말로 아이고 저 예수쟁이들 했는데, 가만히 그 사람들 사는 걸 보니까 저 예수쟁이들 말이야, 예수만 잘 믿는 게 아니라, 예수만 밤낮 찾는 게 아니라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하고 달라 라고 인정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예수쟁이들을 보니까 선하게 살아요. 정직합니다. 그리고 베풀고 나누며 말만 사랑이 아니라 진짜 사랑을 베풀며 사는 그런 삶의 본이 되는 것을 보고서 안디옥에 사는 불신자들이 크리스티아노스, 예수쟁이 하고 비웃다가 그 말이 점점 어떻게 바뀌어가게 되냐? 그리스도인들을 인정하고 존경하는 의미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쟁이란 이름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조롱의 의미였고 비우는 의미였지만 예수 믿지 않은 불신자들에게도, 지역의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귀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래전 어떤 장로님에게 들은 얘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 장로님 어렸을 때 자기가 살던 시골 마을에 진짜 예수 믿는 집이 몇 명 없었대요. 몇 집 없었대요. 그런데요, 신기한 게 예수를 안 믿는 자기 아버지가 이 장로님한테 어렸을 때 심부름을 시키는데, 너 가서 심부름 좀 해라. 고기를 사오는데 고기는 꼭 저 박신의 푸주간에 가서 사와라.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왜요 아버지, 왜 거길 가야 됩니까? 그랬더니 그 예수도 안 믿는 아버지가 딱 한마디 했대요. 그 박씨 예수쟁이야. 그 다음에 또 한마디, 틀림없어 라고 얘기했대요. 여러분, 예수쟁이란 말 속에 어떤 의미들이 들어있습니까? 그 사람 고기 파는데 절대 속이지 않아. 그런 거 있었죠? 이렇게 저울 추 조금 무게 들러가게 하고 대박 좀 작게 만들, 이래서 조금씩 속여 먹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집은 그런 거 없어, 예수쟁이야. 그 집은 좋은 고기만 팔아. 이런 뜻이 예수쟁이라는 이 말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게 바로 진짜 예수쟁이입니다. 오늘 세례를 받는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이미 세례를 받은 우리 모두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내가 신촌교회 세례교인이 되는 거야,
아니면 뭐 정식으로 교인이 되는 거야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내가 이제부터 그리스도인이 된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라고 했습니까? 이게 절대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세례 받았으니까, 오늘 입교 받았으니까, 이미 세례 받으셨으니까 뭐 예수 믿는 사람은 대단한 일을 해야 돼, 거창한 일을 해야 돼, 아니면 남들이 못하는 완벽한 삶을 살아야 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오늘부터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이 고기를 판다면 좋은 고기를 좋은 가격에 파는 것이고 무게를 절대 속이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직업을 가지든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예수쟁이, 그리스도인, 뜻이 뭡니까? 예수에 미친 사람, 예수밖에 모르고 예수만 위해 사는 사람,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라는 그 예수쟁이라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사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일로부터 일상의 가장 소소한 삶의 현장에서부터 실천해 나가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여러분, 그리고 이미 받으신 여러분 모두는 이 땅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짜 백이 예수쟁이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례를 이미 받았습니다. 그런데 세례가 무엇인지를 알고 받았는지, 그리고 세례받은 순간부터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임을 마음에 새기며 지금까지 살았는지를 돌아봅니다. 오늘 세례를 받는 6명과 입교를 받는 4명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축복하고 축하하지만 단순히 세례를 받는구나, 입교를 받는구나 하고 축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모습을 통해 내 모습을 바라보게 하시고 나는 과연 세례받은 자답게 변화된 삶으로 새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쟁이라는 이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부끄럽지 않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결단하는 이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